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예,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해도 돼요. 망해도 돼요. 그리고 병들어도 돼요. 심지어는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제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안 그렇고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가면 돼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죽어도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 광야라는 말의 뜻이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MDBR.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MDBR.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근데 M을 빼면은 다바르죠.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말씀은 어디서 받느냐?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좋은 궁전이나 롯데호텔에서 스위트룸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곳,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미드바르 광야는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받는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적당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고 백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싹 망하면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건강 암 걸리거나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폭삭 망하면요 진짜 폭삭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폭삭 망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만세 부르니까 신용불량 만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폭삭 망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당히 망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이론적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이 새겨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 안 해요. 저는 하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폭삭 망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폭삭 망하면 드디어 God works,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God works.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15장은요.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15장 내용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심을 다 자기에게 끌어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12지파, 그러니까 12의 지파의 장로들을 다 포섭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0명까지 압살롬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제가 헤브론을 가겠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자기가 왕 되고 왕 선포식을 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4년 동안. 그래서 헤브론에서 200명, 뭣도 모르고 200명은 따라가 또. 근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다. 만세, 만세.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됩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무방비였다가 그 뒤통수 맞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설마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위를 차지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편애했잖아요. 편애. 첫째 아들 암논 편애하다가 결국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그럼 이제 암논 죽였으니까 이제 징벌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기준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도망가게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도피성처럼 좀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제 다시 또 암논은 일단 죽었으니까 암논 대신에 압살롬이 왕을 후계를 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총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압살롬을 믿었는데 지금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믿었던 압살롬한테, 그 아들한테 지금 쫓겨나요. 쫓겨나고 도망가.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렇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왜냐하면 그 제갈공명 같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이도벨이거든요. 근데 아이도벨이 내는 그런 모략은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지금 아이도벨이 누구한테 줄을 섰어요? 압살롬한테 줄을 섰어요.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갔다? 아, 이건 끝났다. 왜냐면 한 발, 두 발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아이도벨.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조언을 압살롬한테 다 하면 다윗이 어떠한 계획을 하더라도 그 한 발, 두 발 앞서서 아이도벨의 계획이 앞서가기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는,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게임. 왜냐면 아이도벨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벨. 아이도벨이 이제 압살롬한테 이런 책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12,000명만 주십시오. 12,000명 주시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게릴라 전을 써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일단 제일 꼭대기, 속된 말 대가리만 죽이면 걔네들은 다 오합지졸입니다. 다윗만 제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든 군대들은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탁월한 전술이거든요. 그 우리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 그 알카이다의 수장,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작전이 뭐냐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로 다크 30라고 그래가지고요. 제로 0, 다크 어두움, 30 30. 그러니까 0시 30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인다. 이게 제로 다크 30이거든요. 왜냐면 빈 라덴이 최수장만 죽이면, 제일 꼭대기만 죽이면 아무리 알카이다가 뭐 대단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오합지졸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이도벨. 그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전략이 뭐였냐면요.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소소행정이라고 그러죠. 소소행정. 고니시 유키나카가 어떠한 전략을 내놨냐면요. 일단 선조, 왕만 죽이면 그냥 조선은 그냥 우리 품으로 넘어옵니다. 왕만 잡아 죽이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고니시 유키나카, 즉 소소행정이 선조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부산진에서 20일 만에 한양으로 도착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장애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벙쪘잖아요. 왜? 왕이 없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나라는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조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행정이 벙찐 거예요. 벙찐 거예요. 자, 지금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뭐냐면 일단 다윗만 죽이면, 저한테 12,000명 주셔가지고 제가 다윗을 죽이면 게임 끝납니다. 압살롬이셔. 진짜 그게 맞는 최선의 전략이에요. 최선.
대가리만 잡으면 우두머리만 치면 끝나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중심. 그걸 알고 있었어요. 기습작전.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스라엘의 단부터 부엘. 단부터 부엘세바는요. 할라에서 백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단부터 백두까지 부엘세바까지 많은 모래 같은 당신께 모으고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가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서 그와 함께한 사람 모두 남겨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성에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작은 곳에 하나도 두지 않게 하니라. 자, 이거는 누구의 계략이냐면요. 후세의 계략이에요. 후세. 그럼 아까 아이도벨의 계략은 뭐냐면 나에게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다윗을 처치하면 그런 게임 끝납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계략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해서 오늘 밤 내가 가서 다윗을 추적하여 그가 곤하게 잠자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 다윗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작전이에요.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폭삭 망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1번, 자밤,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대적이 멍청해져요. 그러니까 또라이가 되는 거야, 또라이가. 누가? 압살롬이. 이거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말이 맞는 거예요. 기습해서 다윗 치면 게임 끝나는 거. 근데 압살롬의 5절 보시면요. 아렉 사람 후세, 이게 다윗의 친구거든요. 후세도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후세 우리 아버지 친구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후세는 아무래도 이게 문과 출신이야, 문과. 너무나 표현력이 참 문과적인 표현을 해요. 묘사를 너무 잘해. 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냐 보자고요. 후세는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부터 단까지 지금 압살롬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뭘 그렇게 비겁하게 들어가서 기습을 하고 게릴라 그러지 마시고 전면전 하십시오. 전면전. 모든 군대를 끌어와서 벌판에서 전면전 하십시오. 전면전. 그리고 분명히 지금 아이도벨이 기습하려는 그곳에 다윗 없어요. 가봤자 다윗 거기서 백성들하고 잘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가봤자 없어요. 우리 역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12,000명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도 영웅이기 때문에 추종자들도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면전 하십시오. 전면전. 그러면서 이게 한번 표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요. 만일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그 다윗이 어느 성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으래요. 밧줄로.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잡아 당기면 그 성이 강으로 끌어 들어간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잡아 당기면 그 성이 강으로 들어가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야 완전히. 그리고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될 거래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자 후세 됐고요. 자 우리 아이도벨 그 계획으로 합시다. 이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대적의 머리를 또라이로 만들어, 또라이. 그러니까 멍청이로 만드는 거야, 멍청이. 압살롬은 누구를 택해요?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은 아이들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아이노벨을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 우리가 새빠지게 삽질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새빠지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하나님께 매달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스스로 망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멍청해지게 만드는데 멍청해져. 압살롬이 지금 후세 계략이 옳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세가 왜 전면전을 하자고 했을까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전면전을 하면은 그 군대가 이동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빨리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후세가 그런 일을 만들어줬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싹 망하면 하나님 매달리게 돼 있죠.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 두 번째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요. 대적이 나의 대적이 우리 믿는 사람 대적들 있잖아요. 그 대적이 멘붕이 와요. 멘붕. 이 멘붕이란 말이 뭐냐? 자, 멘탈 붕괴죠. 잠언서 24장 16절 잠깐 볼게요.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멘붕이란 말. 자, 멘붕. 자, 잠언서 24장 16절. 네. 잠언서 24장 16절 딱 보시면요. 멘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참 구질구질하다.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잘못했으면 잘못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잘못 또 해. 그 잘못해서 또 회개. 몇 번? 7번. 7번이나 넘어져. 그러면 하나님도 참 인내심도 많으시지. 어떻게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7번 하는데도 그냥 봐주냐?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게 깔끔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자, 이게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오뚜기죠. 자, 이거를 사회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회복력이라고 그래요. 회복력. 리실리언스. 탄력성이라고도 하죠. 쉬었으면 이제 보통 어떤 강도가 강한 건 부러지잖아요. 근데 대나무 같은 건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올라오죠. 오뚜기도 넘어졌다 다시 올라가죠. 이게 리시얼리언스. 사회학에서는 이걸 리시얼리언스라고 해요.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3일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게 리실리언스라는 거예요. 회복력.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리실리언스가 있다는 거예요. 리실리언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 회복력이 없어. 끝장나는 거야.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좀 구질구질해요. 아주 좀 구질구질해. 근데 회복력이 있다니까. 회개하면 또 용서해줘.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후세의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도벨의 의견이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이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딱 느낌이 온 거야.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험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어. 아니 한 번 거절당했을 뿐인데 그거 갖고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거지가 돼도 되고 심지어 죽어도 돼.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있어.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백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했을 때 잘 되면은 가지만 잘 안 되면 끝이야. 갈 데가 없어.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목매달아 죽는 거야. 회복력이 없는. 이게 무섭지 않아요? 그 2등 했다고 죽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우리는 죽어라 공부해도 2등도 못하잖아. 2등을 못 하잖아. 2등을 어떻게 해요? 2등을. 예? 근데 1등 하다가 한 번 2등 했어. 그렇다고 자살해.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멘붕이에요. 멘탈 붕괴. 우리는 멘탈이 흔들리긴 해요. 누가 자꾸 막 공격을 하고 씹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그러면 흔들리긴 해. 약간 그러나 다시 돌아와. 2시간만 자면은
멀쩡해. 2시간만 자면. 이 회복력이 있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있잖아요. 방해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회복력이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자살하잖아. 아니 1등 하다가 딱 한 번 2등 했는데 어떻게 그 자살할 거예요? 우리는 2등 죽어라 해도 2등 못해. 우린 뒤에서 2등 하잖아. 뒤에서. 근데 잠 잘 자. 잠 잘 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우리는 멘탈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멘탈이 붕괴되지는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멘탈이 그냥 붕괴된다는 거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게 붕괴잖아요. 멘탈이 무너져 내려. 그러니까 이게 끝인 줄 알고 감당이 안 되는구나. 죽으면 끝나겠지. 지금 끝나면 뭐 끝나요? 지옥과 지옥. 끝 안 나요. 근데 자살하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도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1등만 하는 사람이에요. 워낙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계략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압살롬이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 거절당하면 와신 상담하고 에이 그래 너 아니면 뭐 갈 데 없냐? 에이 그래 나 좋다는 사람 가서 난 또 우리끼리 또 하면 될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1등만 한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거절하거나 거부하면요. 그게 끝인 줄 알아. 그냥 멘붕, 무너져 내려. 무너져 내려. 그게 끝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실패를 모르고 달린 사람, 위험한 사람. 계속 1등만 하고, 서울대학교 다니고, 계속 1등, 성공의 가도만 달리고, 칭찬만 받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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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소리만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계속 잘해요? 한두 번은 분명히 실패한다고요. 그걸 회복을 못 해. 못 일어나. 그게 끝난 줄 알아. 너무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무시당하잖아요. 그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는 맨날 당하는 게 무시잖아요. 네? 맨날 당하는 게 무시니까. 아니, 뭐, 그, 똥개는 쥐도 경무소는 달린다. 아이, 그런가 보다. 에이, 소리 그러는 마 말든가. 그러잖아요, 우린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못 견뎌. 똑똑한 사람들. 너무 끝났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야. 끝이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나도 죽겠네. 결국 내가 역적이니까 나도 죽겠네. 혼자 막 생각하는 거야. 혼자.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런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워낙 머리가 나쁘잖아요. 똑똑하지가 않아. 뭔 소리인지 몰라. 얘기해도 몰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추리하고 앞서갈 능력을 없어. 우리 머리가 너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멘붕이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 잠깐. 그렇지만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다는. 오락가락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그렇지만 결국은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멘탈 붕괴를 시키지 않고 결국 꽃을 피우게 하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멘붕이 온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 아까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으로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안 매달려요. 하나님도 매달리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생각도 의지해요 우리가. 근데 어떨 때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폭삭 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을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아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멍청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멘붕이 오게 만들고 대적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뜻밖의 도움이 와요. 뜻밖의 도움. 뜻밖의 도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분은 날 도와줄 거야. 이분은 정말 날 도와줄 거야. 절대 이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버려요. 그분이 버려요. 그분이.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뜻밖의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뜻밖의. 전혀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를 도와줘.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냐면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단을
사단을 내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정말 오래 가고 싶으면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육종한테는 뭐 인정을 해주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존경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인간의 모습이 자꾸 보이거든.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오래 가고 싶으면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너무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어떻게 돼요? 오래 가고 싶으면 거리를 유지하는. 한 발 물러가면 다가서고 가까이 오면 약간 물러서고 이런 거 있죠. 적당한 거리, 안전거리. 자, 하나님이 뜻밖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도와줬던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고요. 누가 도와주냐? 21절에 보니까요. 자, 도망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압살롬의 종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냐?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한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그래서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윗을. 다윗은 지금 막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 한 여인이 지금 압살롬의 종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쫓아와요, 다윗을. 근데 한 여인한테 왔는데 그 여인이 우물에다가 다윗을 숨겨줘요. 우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우물에다 숨겨주고 그 위에다 곡식단을 이렇게 곡식단을 얹어 놓습니다. 곡식단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히마스와 요나단 즉 압살롬의 그 종들이 그 우물에다가 곡식단이 있으니까 그걸 안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갔어. 아히도벨이 당신을 당신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렇게 해서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 아줌마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또 누가 도와주냐면요. 아비아달과 하독이 또 도와줘. 아비아달. 자, 여기 보면요. 이게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랬을 때 암몬 족속 있죠. 암몬 족속은 이제 외국인이죠. 전혀 다른 외국인인데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와 아들 소바 로데발과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먹을 것을 주는 거야. 그리고 14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히 뭐 진수성찬이에요.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함께 백성에게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백성이 그들에게 시장하고 곧 목이 마르겠다 함이더라. 전혀 암몬 사람들 전혀 다윗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 뜻밖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뜻밖. 하영조 목사님 얘기를 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영조 목사님이 원래 폐가 안 좋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폐가 안 좋았어요. 근데 맨날 하면서 옛날에 저기 북악스카이 넘어가면 연예인 교회가 있었어요. 연예인 교회. 거기 전도사였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근데 이제 금요 철야 예배는 이제 부교육자를 시키잖아요. 목사님이 주로 철야 예배는 안 하고 피곤하니까. 근데 거기서 맨날 우리는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콜록콜록 하면서 하영재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저기 태백에 가면요.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예수원. 근데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이 누구냐면 아라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성령 세례를 쓴 유명한 그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아들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원이라는 그런 수도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하영정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삐까 말라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온누 그러더래요. 이거는 나중에 크게 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대저동인가요? 서대문 대저동에 누가 천막을 짓고 이렇게 옛날에 천막교회잖아요. 근데 한 3,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한 3천 명이 앉아있는 줄 알았대. 들어가 보니까 3명 앉아있더래. 그분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 아, 이분은 나중에 크게 될 분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 전에 큰 교회가 되기 전에 그 책을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죠. 예언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특히 하영준 목사님은 누구? 뭐 물론 이제 최순영 그 회장님이죠. 예, 그분이 도와줘서 그 온누리교회 하나를 그분이 다 세웠잖아요. 네. 그때부터 온누리교회는 항상 앞서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3대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그리고 뭐예요?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 교회. 앞장서서 가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러한 얘기죠. 돕는 자. 네. 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하 17장 내용이 바로 그렇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돈도 믿고 내 건강도 믿고 그리고 사람도 믿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근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폭삭 망했을 때,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God works,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의 대적이 멍청이가 돼서 스스로 자멸하고 그리고 멘붕이 오고 그다음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러한 얘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문제만 풀어보고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번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인데요. 4절. 네. 4절 말씀인데요. 문제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거 읽고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쯤인데. 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세가 정확하게 파악한 압살롬에 대한 인물 정보는 무엇일까요? 11절. 네, 우리 신준식 우리 총무님 11절 먼저 읽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네. 후세의 전략을 왜 압살롬이 선택했을까?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인물 정보는 무엇이냐? 후세가 정확하게 파악한 압살롬에 대한 인물 정보는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목사님이 여기 창에 올려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지금 입장에서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역상혁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그런 자신의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보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거라고도 표출이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이도벨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승률이 더 높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더 그럼요. 맞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택하는 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그렇게 뭐랄까 고난과 역경을 딱 극복해내고 그렇게 되는 약간 그런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렇게 멍청하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멍청한 길을 택할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2번. 후세가 압살롬의 곁에서 전략가 역할을 한 것은 다윗과 후세가 함께 세운 계책이었습니다. 다윗과 후세는 어떠한 관계였으며 위험이 높은 일을 계획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사무엘하 다른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번 나중에 학생들 가르칠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군요. 네. 자, 선한 사람은 선한 전략을 따라 선한 일을 이루고 악한 자는 악한 전략을 따라 악한 일을 이룹니다. 자, 나 개인과 청소년부가 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힘써야 실행해야 될 선한 전략을 세워보세요. 우리 선생님이셨잖아요, 장로님. 선생님이셨으니까 예, 우리 청소년부가 생각이 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마음, 상대방이 뭐 상대방을 망했으면 이건 못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좀 좋은 생각,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얘네들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선생님이셨던 우리 장로님은 이들에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하는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선한 좋은 생각, 선한 일,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그런 거 아이들한테 뭐 제시해 줄 만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면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글쎄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우리 그 학생부 가운데 좀 뭐 거의 다 그래도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만약 그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 아이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물론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지만은 아이들도 그 안 나오는 친구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만약 모르면은 한번 우리가 뭐 서로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해서 그 친구와 한번 대화를 한다든지 또 정 안 되면은 그 친구가 내놓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그렇게 우리가 한 반의 그 구성원으로서 또 한 우리 사형교회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친구로서 같이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낙오되지 않도록, 왜냐면 그런 거 자꾸 한 번, 두 번씩 쌓이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관심 가지고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도록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보시면 우리 청소년부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적재적소의 역할을 맡고 뭔가 하는 일이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을 맡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끌어가는 구조보다는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겠죠. 올해 말까지 청소년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보세요. 예, 우리 총무님,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청소년들을 우리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손님처럼 도련님처럼 왔다가 그냥 서비스만 받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하나임 찬양단이 어, 좀 힘들지만 이 친구들이 좀 힘들지만 아마 누구보다도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을 하잖아요. 10시까지 와서 연습하고 희생을 하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이렇게 오는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선생님들이면 우리 이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좀 그런 친구들도 품어서 같은 그런 공동체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관심과 애정과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맨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라도 더 참여하게 해서 무슨 순서라도 좋으니까 뭐 여기 보니까 안내도 있고요. 안내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찬양팀, 예배 순서 확인하는 사람, 준비하는 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하잖아요. 이런 거. 예, 더 나가서 이제 동아리 활동까지, 예, 카톡방 이런 것들 이렇게 본인이 참여할 때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세네 명 몇 명이 주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기도 제목 우리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준식 형제님, 총무님부터 한번 기도 제목 나누고요. 어쨌든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새로 왔다가 지금 또 약간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고 저번에 이제 이제 저희가 그 야유회 갔을 때 또 새로운 친구도 있고 그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중고등부가 서로 섬기고 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는 게 좀 그러니까 당장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점차 좀씩 그렇게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도 제목과 더불어. 그 제가 지난 그 우리 10월 10일 날 그 기도원 가서 제가 하면서 좀 느낀 게 우리 그 학생부 우리 아이들이 그 주일날 예배 보고 끝나면은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냥 뭐 다 반별 하는 거 다 흩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 아들 뭐 식사 같이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교제 뭐 이렇게 뛰어노시는 게 없는데 그래도 그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뭐 남학생들이건 또 여학생들이건 간에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뭘 하든 간에 사실 그런 시간적인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좀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물론 중학교 1학년 이제 거의 대다수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애가 2학년인데 이제 요래도 1년 더 크면 이제 뭐 3학년, 2학년 되면 서로 이렇게 좀 쉽게 그런 거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좀 우정이 더 깊어지고 또 가까워지면은 좀 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학생은 여학생다는데 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또 어떤 활동을 좋아할지 그런 교회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는 데만 왔다 가는 경우에는 좀 애들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그래도 애들 생각을 그래도 선생님 그 학생부 있을 때 이런 게 좋았다. 어떤 그런 기억이 남으신 그런 걸도 뭔가 좀 조금 어떤 그런 프로그램 조그만 거라도 한번 우리가 계속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같이 해 왔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이 끝나고 가기에 바쁘지 않았나. 그럼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걸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그런 반성도 좀 느끼는 시간이 되긴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하는 게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끝이야. 우리 좀 반성하자는 얘기예요. 진짜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초등부만도 못해요. 초등부는 2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2부 순서 애들이 물론 다 참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 남아요. 선생님들 주연리 공예 해서 그 두세 명의 그 선생님들이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초등부 애들이 그 붙잡아 놓고 물론 예배 올라가시면 올라가지만 또 그 2부 순서를 진행하는 분도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는. 솔직히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억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참 장로님 말씀이 정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러려면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누가 또 설마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이게 문제 이게. 애들 때리려는데 또 예. 또 끝나자마자 또 학원 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좀 이게 머리가 좀 이거 어떻게 좀 그 아이들과 근데 만약에 이제 장로님이 만약에 두세 명이라도 세아나 여자애들 몇 명 데리고라도 진로 상담이라든가 어떤 얘기만 해줘도 이것만 조금이라도 시도만 해봐도 저는 굉장히 그게 와,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선생님들도 좀 분발하려는 마음도 생길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시도는 진짜 역시 장로님이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예, 정말 맞습니다. 예, 예, 그냥 치는 예배만 드리고 그걸 예배 잘 드려 맨날 야단만 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예. 예, 제가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 숲카페 포인트가 제가 커피를 대접할 테니까 언제 한번 모여서 커피 좀 마시면서 좀 할 수 있는 걸 논의를 좀 제가 커피를 쏠게요. 네, 한번 논의를 해서 시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리고 이제 세아가 시험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이제 바닷가 한번 가서 같이 그냥 다른 거 없이 서해 바다라도 같이 우리 다 차 타고 가가지고 바다 보고 그냥 오는 거에 맛있는 거 먹고 그 오면서 또 애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크게 시간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이 틀리시네요. 네. 앞서가시는 우리 장로님이시. 그러면 이걸 놓고 시간이 많이 컸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네. 우리 신준시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도 함께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어떤 교회를 너무나도 해나갈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 때 선택의 여지가 주님을 많습니다. 바라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그 어려운 의지하고 가운데서 하나님만 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그냥 우리가 할 게 너무 많고 걸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인도하시고 많기 발걸음 때문에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것을 용서해 우리가 주시고 알게 정말 도와주옵소서. 세상 쫄딱 살아갈 망한 때 다음에 힘들고 하나님만 어려운 의지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것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소망을 아버지 발견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 정말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할 수 그런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열어주시고 살아갈 지금 수 있도록 12명씩 투덜투덜하는 애들이 그럼 12명씩 꽉꽉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이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애들이 12명씩 나온다는 거. 이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혼들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희생하지 않고 않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건강 모아서 하나님의 그 나중에 영혼들을 아버지 2020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들을 정착시키고 아이들이 아버지 그런 바탕이 되어서 아이들이 좋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삶을 감당하는 발전할 수 자들이 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중고등부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말로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올바르게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교회를 어 정말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 바로 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말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정말 맡겨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아이들을 바로 어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힘과 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또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23년도에 또 우리 세상교회 학생부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2023년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마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죄진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주옵소서. 같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에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